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 지금 앞에 1절에 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너무 중요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보는데 성령 받아야 되고 또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하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했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베드로 설교 듣고 몇 명이 함께 세례를 받았죠? 기억 안 나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몇 명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까? 3,000명이. 3,000명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갑자기 이제 3,000명의 교인이 늘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꼬박꼬박 주일에 단호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자, 5,000명이 한꺼번에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정확한 소리가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폭발적인 그런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갑자기 얼마 안 되는 순간에 10,000명 이상의 교회로 사실은 교회가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거의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자, 6장 1절 한번 봅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 보면은 제자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전 이 구절을 보면 마음이 뛰어요. 제자가 많아졌다. 사실 여기에는 제자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인데 성경을 이제 기록하면서 아무 뜻도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기다 제자라고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강한 폭발력이 있고요. 이 시대는 사실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죠.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짧은 문장이지만요, 이 가운데서 힘이 느껴집니다. 이런 문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한문 공동체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좀 마음이 뛰지 않아요? 저는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너무너무 귀한데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이제 마음의 반성도 하고 목회를 돌아보면서 많은 이제 타격이 교회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특별히 교육부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요청했어요. 목사님, 부모님들 중에 교회 등록 안 하고 교회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나오는데 좀 밥 먹고 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고민하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교회 등록 안 하고 계속 와서 밥 먹고 친교하고. 근데 몇 년 동안 그렇게 됐잖아요. 그걸 이제 그만 올려보내라 그랬는데 못 하더라고요. 부서에서 어떻게 하지 못해요. 이미 굳어졌는데 코로나가 딱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반성을 느낀 게 여러분 친교 굉장히 좋아요. 교회 와서 친교와 같이 밥 먹고 같이 좋은 이야기하고 뭐 같은 아이들 또래니까 엄마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같이 이야기하고요. 친구들 얘기하고. 근데요, 거기서 끝나요. 제가 이제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교회 오면요,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믿어요? 믿음은요, 예배 드릴 때 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 읽을 때 오는 거예요. 믿음은요,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련회 다녀왔죠? 그 은혜가 아직 마음속에 있으세요? 저도 수도 없이 수련회를 많이 참여하고 인도하기도 했는데 그 은혜는요, 근데 좀 유효기간이 있어요. 계속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요즘 저는 이제 목자님들, 우리 부부 목장 교회가 있거든요. 부부 목장 교회가 있고 또 40세대, 50세대, 60세대가 있는데 큐티 훈련 모임을 가져요.
처음에 이제 토요일에 오전 6시 10분에 한 번으로 했다가 못 오는 분들이 있어 수요 예배 후에 한 번 갔고, 또 토요일 오전 6시 10분에 두 번 중에 한 번 오면 되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요, 큐티 하십시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만 봐도 큐티 하는 방법 정확히 잘 모르더라고요. 하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순서를 하나하나 일러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같이 써요. 같이 하고 훈련하고 또 하고, 카톡방 만들어서요, 간단하지만 오늘 큐티했습니다, 몇월 며칠 큐티했습니다, 매일매일 올려요. 왜 올리는지 아세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습관이 되는데, 대략 그걸 전문화라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100일은 해야지 그게 습관이 된다. 여러분, 이 큐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을 바꾸는데 내가 뭘 해야 되겠다, 100일은 최소한 100일은 넘어야죠. 그게 내가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오고 반응을 하지, 100일이 넘어가지 않으면 옛 습관으로 관성적으로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일 하려고 하고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뭔가 계속 하려고 그래요. 부담 없이 예수님 믿으면 좋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부담 없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공부하는 거 부담돼요? 부담 전혀 안 되고. 그런 분 봤어요. 제가 목욕탕 큐티 세미나라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때 학력고사 할 거예요. 학력, 저보다는 좀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전교에서 1등 했대요. 다 맞았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그분 하여튼 요즘 보면 좀 이제 뭐 이런 분이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대요. 수학 너무너무 쉬워서 이건 공부할 게 뭐 있어 그러고 그냥 조금 하면 다 100점인데 다 맞는데, 그런 분이었는데 삶에 고난이 왔잖아요. 결혼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파트 내려다보는데 목사인데 떨어져 죽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공동체 우리 청년 여러분, 믿음은요, 한순간에는 우리가 붙들 수 있지만 말씀을 매일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 나락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대학 다니는 거 쉬워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는 거 쉬워요? 취직한 다음에 여러분 뭐 결혼할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할 사람도 있지만 가정 이루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가정 이룬 다음에 아이들 낳아서 키워보세요. 그거 쉬운 줄 아세요?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한문 공동체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 정말 호소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찬양팀이 있는데 정말 시작할 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참 신기하게 우리 찬양팀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지켜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예배 시간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임원 여러분, 우리 찬양팀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떻게든 와야 돼요. 제가 이제 주중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김수미, 그 탤런트 김수미 배우 아시죠? 욕쟁이 이제 75세 되셨나? 하여튼 뭐 그런데 간증을 하세요. 전 놀랐어요. 그분 교회 다니는 분인지 몰랐는데 교회 다니시고 어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군산에 신흥교회라는 교회를 할아버지가 그 교회를 세우셨대요. 세우셨는데 어릴 때 자기는 이제 그 미국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전도가 안 돼서 나 이제 미국 가야 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는데 전도를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 뭐 갯벌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는데요, 아기들이 어리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어릴 때 그 김수미 그 어리니까 그 아이들을 봐줬는데 그 아이명이 50명이나 됐대요. 갓난아기면 뭐 조금 꺼내요 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참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어릴 때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뭐 가령 이제 뭐 누구 엄마 하면서 나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이 아이 안 볼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런? 제 부탁 들어주셔야 돼요. 신흥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11시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안 드리면 아이 내일부터 안 봐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정말 교인들이 없었는데요, 한 부대가 주일에 몰려왔다 그럽니다. 50명 이상, 막 100명 그렇게 나중에 왔는데 그때 뭐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김수미, 그때는 그 어린이죠, 교회를 56년 동안 떠났대요. 그리고 75세,
넘어서 하여튼 뭐 이제 나중에 한참 나중에야 이제 교회로 온 거죠. 명성도 올라가고 돈도 벌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고 쓰러질 것 같았는데 그때 생각이 났고요. 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고백하게 됐다라는 이제 간증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고요. 정말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들 제자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요, 교회에 와서 그냥 왔다가 어떻게든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면 제자 아닌 자. 딱 둘로 구분이 됩니다. 사랑 우리 한몸 공동체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 잘 물을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아멘 하세요. 무조건 크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는요, 성령의 은혜는 참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아멘한 게 나중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매일의 구제라 그랬어요. 이것은 구제라는 것은요, 매일 이제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 음식을 마련해서 그 가난한 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크게 두 파가 있었어요. 뭐 이제 어떤 분파가 있어 나눈 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팔레스타인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 그리고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쓰던 사람들이에요. 아람어는요 히브리의 친척 정도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을 하셨고요, 히브리어도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다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들 대부분 헬라어를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통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한쪽은 한국말만 쓸 줄 알고요, 한쪽은 영어만 쓸 줄 알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게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원활하지 못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좀 소홀히 여겼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음식 공급하는 것, 음식 배분하는 것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럼 갈등은요, 사람이 모이면 다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친구들 네다섯 사람 모였다, 갈등 안 생겨요? 언젠가 한번 갈등이 생기거든요. 우리 청년 공동체에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거 당연해요. 어른들 안 생겨요? 생겨요. 교회라고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요, 12사도가 있는데 너무너무 지혜롭고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게 음식 배분하는 문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말하죠. 이 12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난 접대는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원래는 이 사도들은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력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어떤 일에 신경을 쓰게 됩니까? 행정적인 일. 음식 나눠준 것도 다 사역이거든요. 거기에 마음이 나눠지니까
원래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공급하는 것에 갈등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사도는요. 왜 그런 거 원망하냐? 너희 잘못했다라고 헬라파 유대인들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겠어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이것을 읽으면서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게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것이다.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모읍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에 전력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우리가 신경 쓰는 것, 이것은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음식 배급을 담당할 사람들 7사람을 뽑게 됩니다.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린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음식 나눠주는 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생각하면, 야, 누가 이런 데 경험이 있느냐? 찾아봐. 누가 이런 거 잘할 것 같이 음식 나누는 거 해본 사람 있어? 찾아봐. 그 사람 담당자 앉혀. 근데 아니에요. 일을 그렇게 처리 안 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기준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을 벅차게 해요. 너무 뜨겁게 해요. 전 목회하면서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어떤 분이 사회적으로 좀 어떤 이름이 있습니다 라고 교회에 왔어요. 어떤 분이 이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다 소용없어요. 정말 이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한 사람이요, 그 명성이 있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일하는 모습,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7명을 택하게 되는데요. 잘 보십시오.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지요. 근데 누가 뽑습니까? 사도들이 뽑나요? 아니죠. 오늘 우리 공동회에서 이제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를 뽑게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뽑거든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제자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7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7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름을 보면요, 이들이 전부 다 헬라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여러분, 12사도가 어느 쪽파 사람이죠? 물론 편을 가르는 건 아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이잖아요. 놀랍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음식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택했느냐?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7명을 모두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뽑고 나서 이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지도자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로 알고 있죠. 아세요? 알고 있어요. 지금 7사람이 나왔는데 보통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헬라 원문에 보면 집사라는 호칭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성경에서 번역할 때 집사라는 호칭을 이제 붙인 것인데요. 사도행전 2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니라. 똑같습니다. 7집사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인 원문에는 그냥 7 중에 하나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사가 아니냐? 정확히는 사실은 몰라요. 집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집사라기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 아니면 전도자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7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다, 전도자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2사람이 있는데
스데반과 빌립. 자, 스데반은 뭘로 유명합니까? 예, 순교했지요. 저 순교자가 스데반이고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것만 했던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도들과 똑같은 역할을 이들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당회도 이제 제가 당회장이고 당회도 하고 목회를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알고 또 목회의 심정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목장교회를 하는데 이제 전체를 이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세워져야 되는데 사실은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도 통달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장로님들이 좀 어려워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계속 그런 욕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행정적인 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이촌동 교회 갑자기 너희 교회 다니지 마. 다 이제 교회 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감옥에 가둘 거야. 교인들이 올까요? 안 올 거예요. 그렇죠? 못 와요. 막 흩어져요.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촌동 교회 교인들, 여러분 청년들이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믿음 없어지고 그냥 회사 가서 똑같이 일하고 옛날에 그런 추억이 있었지 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분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가 돼서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사실 개인적인 거 잘 몰라요. 제 청년 때도 생각이 나고요. 잘 모르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참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고, 그런데 나중에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신 분이 있고요. 열심히 교사 생활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잘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끝까지 누가 가느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이곳에서 있으면서 나중에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곳으로 직장 따라서 다른 곳에 가기도 할 거예요. 기도하기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촌동교회에 남아서 정말 같이 부흥하고 같이 힘을 썼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되고 흩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잘 모를 때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다 보면은 믿음이 나중에 생겨요. 자, 이어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교회가 똑같다. 현대교회도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제자들이 늘어갑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 너무너무 좋아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찬양이 그래서 힘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송목사님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에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읽었어요? 속으로 손 드세요. 속으로 손 드세요. 손 들라 그러면 안 되니까. 큐티 하셨어요? 뭐라도 붙들고 있었어야 돼요. 지난 주일에 설교 듣고 가서 그리고 지내다 왔습니다. 그 사람은요, 겨우겨우 비틀비틀 거리면서 온 거예요.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나중에 떨어져 나가요.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요, 예배 시간 오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지만 그것이 엄청난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전 그래도 그분을 축복해요. 다른 곳에 가서 자지 않고 교회 와서 잠자고 있는 것, 그래도 축복합니다. 몇 마디라도 뒤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면 스스로 내가 믿음 갖고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한 분하고 세 가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 구원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셨어요? 여러분이 1년, 2년, 20년, 30년 다녀도 성경 안 읽으면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어떤 부흥회 가서 막 해서 막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한번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것은 감정적인 어떤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이 만약 왔다면, 그렇게 눈물 뿌리고 기도했다면 돌아가서 반드시 성경을 펴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집에 가서 성경을 펴시고, 저는 큐티 다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똑같은 본문 갖고, 우리 작년부터 유치부까지 똑같은 본문 갖고 큐티 할 거예요. 그 교재로 전부 다 나눠주고 같이 할 건데, 어차피 그때 하게 될 거지만 여러분 지금부터도 큐티도 하시고요, 말씀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음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화가 나요. 그럴 때 기도가 사실은 잘 안 돼요. 제 목사지만요, 화나고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감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다 옳지 않습니까? 하고 그냥 아멘하고 끝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못하면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는 기도했다, 기도하고 결정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보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지금 이제 12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우리는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결정하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갈등을 우리가 해소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 복합적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 충만해야 되고,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인치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순종할 때 갈등이 풀려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갈등이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 7사람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 택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사랑하는 우리 한번 공동체 청년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고요, 성령 충만하시고 지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제자들이 늘어가는 우리 이초동교회 한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 가리워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한 지체 한 지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